오늘 이렇게 끝부분에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7번째 교회를 듣기 전에 지난 주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 정원에 보면 밭을 이렇게 조그맣게 텃밭을 만들고 또 매년 저희가 그 작은아마 오이를 심어서 좀 이렇게 먹었던 매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먹어보겠다고 이 나무 왁구로 만들어서 텃밭을 조금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씨를 여러 개 심어놓고 한 2주에서 3주가 지나니까 이렇게 떡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서 떡잎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이뻐서 제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떡잎이 나와서 자라면 이렇게 올라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나무를 받쳐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 줄기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길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떡잎은 나오고 새싹은 자랐는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지 않고 이 프랭크 다운에 정말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추워요. 희한한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낮에는 아주 뜨거워서 잎들이 막 이렇게 쿡 숙일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자켓을 입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복받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뭐 바람 세차게 얼마나 부는지 이 떡잎과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났다가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말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한 10몇 개가 이렇게 떡잎이 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가지를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번 주에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허밍버드가 저희 집에 많이 와요. 그래서 이 꿀물, 이 설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놔 주는데 그 바로 만들어 놓은 옆에다가 했는데 그것을 빼고 잠깐 하는 사이에 여기 이렇게 영광의 상처를 얻었어요. 제가 설치해 놓은데 그냥 확 쪄갖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 전에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이 다치든지 내가 다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다칠 것 같다. 아주 여러 번 저에게 그 경고의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았죠. 듣지 않은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드릴을 가져서 그걸 빼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하고 디게아라는 말이 복합 단어예요.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국민들, 사람들. 이 라오스라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 그리고 디게아라는 말은 의라는 말이에요. 의예요. 사람의 의. 라오디게아라는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사람이 주인이다. 백성이 주인이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 민주주의가 최고 잘된 정치 체계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결코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맞습니까? 교회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주구만방으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다에 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올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생각하면서 그 말, 하나님의 말 진작 들었더라면, 진작 듣고 경고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뽑아버렸다면 오늘 이렇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부어오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것을 경험을 해봐야 돼. 제가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말도 못했어요. 제가 다쳐놓고도 미안해갖고 또 한 소리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약 바른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숨겼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이게 숨겨지나요? 안 숨겨지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딱 보면 뭐가 이상했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더니 얼른 약을 갖다가 발라주는데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뭐를 깨달았냐면 정말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책망할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녀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소리라고 얘기해요. 잔소리. 그게 잔소리지 아니죠. 결코 잔소리가 아니죠. 어떤 자녀들이 실력 있는 자녀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각인이 되고 기록이 되고 메모리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은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일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 그러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백성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 교회, 정말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랄 일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저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사대교회, 이 전교회는 그래도 몇 사람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다니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교회는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참 오래전서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도 이번 주 내내, 2주간에 내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이 형태를 벗어날까? 정말 100%다 구원받고 100%다 천국 가고 100%다 생명책에 농명돼서 다 천국 갈까? 그 밤에도 잠을 자면서도 이게 돌아가요. 잠을 자면서도 돌아가요.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어쩌면 이렇게 사랑할까? 근데 그 안에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었길래 이런 엄청난 일이 라오디게아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 중요합니다.
정말 이거는 일생일대의 오늘 이 메시지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로 나눴어요. 제가 일부러. 너무 중요해서. 오늘 부탁을 드리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 배경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시는 당시에 엄청난 금융업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많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았던 도시고, 어떻게 보면 그 도시 안에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었어요. 의과대학.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터키 이 리디아 왕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병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 그 안에 또 어떤 그 의약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냐면 그 안약을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그 안약을 바르면 병이 날 정도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도시 안에 가장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참 그렇잖아요. 돈은 많고 풍성하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냥 건물도 빵빵하게 졌고 얼마나 멋있게 졌는데 외향적으로도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졌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라오디게아 도시 바로 윗부분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거기는 화산이 많이 있어갖고 온천수가 엄청나게 흘러나오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온천수를 파가서 그쪽에 물을 샀어요. 그래서 온천수에 보면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석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한 6.7km 정도 되는, 한 7km 정도 되는 그곳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거기 생활용수로 쓰는 그런 도시였고, 또 먹을 물로는 밑에 보면 골로새라고 바로 밑에가 있었는데 골로새에서 아주 찬물이 아주 그냥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물을 사왔어요. 그래서 생활용수는 온천수, 그 다음에 먹을 찬물은 이 골로새 지방에서 이렇게 물을 사와서 누리는 그런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아멘이란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단어예요. 세상에 진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한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진실하십니다. 믿습니까? 응? 주님만 그 말씀만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하다는 뜻이 아멘이에요. 거기에 받쳐주는 말씀이 뭐냐면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을 가져요. 예수님은 참된 충실한 분이시고 증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증인된 분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진실되고 정말 충성된 분이, 증인으로 살았던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본.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만몬이 주인이 아니고, 바알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잘못된 그 사상이 뭐였냐면 민주주의였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금방 지혜롭고 영리하고 영특한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 인간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살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고 구원의 출발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창조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선택하고 택하여 불렀고 이 세상 모든 해, 땅, 바다, 초지, 동물, 식물,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주인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내가 줬어. 내가 오늘 그렇게 그 교회에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입니까?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들은요, 생각이 다 달라요. 10명이 회의하면 10명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100명이 회의를 하면 100명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틀리지 않죠. 왜? 우리는 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향도 틀리고 태어난 고향도 틀리고 공부한 수준도 틀리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게 맞는 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의 주인이라면 그분에게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겠어요?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선택하라.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진 않고 인생들이 주인이니까 회의하다가 회의를 느껴요. 그래,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증인되시고 창조의 근본, 창조의 주인,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근데 제가 19절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 그거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되라고, 구원 받으라고, 천국 백성 되라고. 이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발견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여기에 결정적인 단어는 뭐냐?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삶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 내 가정의 현주소,
이거를 알지 못하고 사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 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이 지금이.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사랑의 메시지로 심플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알아야 되겠다. 내 상태를 알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다. 내 신앙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다. 내 자녀들의 상태를 알면 되잖아요. 알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그들이 어떤 삶을, 상태를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나는 부요해. 나 부족한 것이 없어.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누가 뭐래? 이게 결정적인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교만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깨달은 거예요. 내 스스로 쓴 거. 나 부여해, 나 부자야, 나 다 갖고 있어, 나 부족한 것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면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도시에 저기 히에스폴라에서 온천수가 내려오면서 정말 먼 거리니까 뜨거웠던 펄펄 끓었던 물이 내려오면서 그 석회수를 품고 있던 물이 내려오면서 그게 점점 미지근해지니까 그 물을 먹어본 사람은 금방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석회수를 붓고 있는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미지근할 때 그거를 먹으면 니글니글해서 토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든지 골로새에서 오는 물처럼 차든지 정말 그 히에스폴라에서 그 내려오는 그 온천수처럼 처음에 뜨거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만나서 뜨뜻미지근하다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아이덴티, 정체성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인간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연약한 것을 알고 병들었을 때 주님을 더 쉽게 찾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뻥 터지고 그 나무를 제거했던 것처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들이 외향적인 화려하고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많은 교회들이 가졌던 행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태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더 나아가서 제가 설명하면 천국으로 가는 이 배가 있는데 배가 있는데 배 한 발을 올려놓고 한 발은 부둣가에 올려놓고 이제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이 천국으로 가는 배가 뿌 하고 알려요. 그렇죠? 이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에 보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뿌 하고 알리면서 배가 서서히 출발해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벌어지겠죠? 저는 많이 이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어디로 빠질까요? 땅으로 빠지면, 부둣가에 빠지면 되는데, 그 배로 떨어지면 되는데 점점 벌어지면 속된 말로 바지가 찢어지는지 뭐가 찢어지는지 그 바닷속에 영원히 바닷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들을 기회가 있어요. 뜨뜻미지근하면 자기 상태가 나 부여해, 나 부자야, 나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그런 시간이 없어요. 때가 안 돼요.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 때의 가장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난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내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누가 주인인지. 오늘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십니까? 접니까?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그러면 이 삶의 내 의자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이거 제가 앉아 있으면 제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또 내 삶의 주인에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성경에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전도의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실은 전도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말하는 구절이에요. 두들겨요. 이렇게 뚝뚝뚝 두들겨요. 열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주인이 왔는데 여전히 앉고 있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에? 제가 주인이죠. 근데 제가 하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종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일어나야 돼요. 오셔야 해서 앉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내 모든 영역에 이분께 드리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여보. 선물. 햇빛, 물. 언제 우리 물 만들어 봤어요? 햇빛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놀라 자빠질 그 말을 하는데요. 좀 놀라세요. 태양이 1분 태우는 에너지가 태양에 1분 태워지는 에너지가 전 세계 모든 에너지를 다 합쳐도 1분을 못 태우고 있어요. 안 놀라시네?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그냥 천정부지로 5불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조금 올라갈 때는 고공, 내려갈 때는 서서히. 그래서 세상이 그래요. 근데 수많은 원유, 수많은 장작, 수많은 그런 그 에너지원을 탁 해서 한번 확 태워도 태양을 1분을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태양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만약에 태양이 1분을 멈춘다면 우리 이 땅에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얼어 죽고 다 그냥 땡땡이 그 남극과 북극 같아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구촌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는 부조하다, 부요하다, 난 부족한 거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정말 건강을 줘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고, 주님이 나에게 목소리를 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한 것처럼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먼저 세 가지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살아 세 번이 나와요. 이거 정말 이거 이상하네. 성경 참 이상하네. 구원은 은혜고 공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살아 그랬을까?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살아. 구원은 은혜고 공짜인데, 우리가 잘 복음을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이렇게 이 마라톤 경주자가 스타트에, 이렇게 라인의 스타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스타트하는 거예요. 사라는 말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행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네? 내가 구원받으려고 막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선행하고 막 열심히 막 그냥 선교하고 막 봉사,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프리 기프트고 선물이에요. 근데 살아는 의미는 그 다음에 내가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거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에너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공개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공개하는 힘으로 한 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계 성격교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인들이 이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땡!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 이 내 삶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분의 삶을, 그분을 눈치를 보면서 그분께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내 삶의 행동이, 말이 그분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sanctification, 성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자, 처음부터 금이 99% 순금일까요? 아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지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성경에서는 정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수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음이 있어요. 그거를 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내 믿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형성되냐면, 어려움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집안의 환난을 통하여서 그 불순물이 서서히 제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내가 자꾸만 가난해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어서 쓰러지든지 바깥으로 다시 나가버려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진정한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나가래도 못 나가. 주님하고 멀어지고 싶어도 못 멀어져. 너무 사랑하니까. 목숨을 걸고 쫓아가죠. 목숨을 걸고. 할렐루야. 응?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스타일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그런 천국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쫙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순황금길을 내가 걷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황금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믿음으로 황금길을, 내 집을, 그 맨션에 들어가는 길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황금의 눈에 어두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황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의 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까짓 거. 저도 살아보니까요, 제가 지금 65세 이렇게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제가 뭐 10년, 한 20년 살겠나? 근데 10년 금방 가요. 잠깐 있으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있는 거. 갈 때 뭐 가져가든가요? 놔야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황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흰옷. 우리의 의로운 옷이라고,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로운 행실과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바꿔 입으려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나 대신.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고, 대신 받은 은총이라고 그러고, 대신 받은 구원이라고 그러고, 대신 받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란 말이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나는 내 죄가 다 도말됐다.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의로운 옷이 입혀져요. 천사들이 와서 보이지는 않지만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움을 감싸주세요. 그래서 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sanctification.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언어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표정도 변화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우울하고 인상을 찡그렸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잘 웃는지 몰라. 바보 같아. 어떨 때 미친 사람 같아. 웃어야 돼. 그리고 막 입에 감사가 나와. 막 감사.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 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정의를 내리면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 것을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비디오도 있고, 뭐 세상에 남자들 같으면 이쁜 여자들 많고, 그 다음에 좋은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진짜 비싼 것들, 요즘 뭐 그 애플에서 나오는 애플워치 그냥 막 9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좋은 것들은 얼마나 많이 나오죠. 그런 것만 막 눈에 띄어. 근데 안약을 사서 본 사람은 하늘의 것이 보여.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장님, 청년이 나와요. 날 때부터 이 장님이 돼갖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청년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이 저 청년이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장님이 됐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신학은,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개념은 죄 때문에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학, 진짜 신학을 공부한, 신학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저 청년은 날 때부터 장님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어. 어때요? 너무 다르죠? 우리가 잘못되고 아프고 뭐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와서 영광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영광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영광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그런 교회라는 신학을 우린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거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찬양하고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진흙에다가 침을 탁탁탁 뱉었어요. 아, 더러워. 네? 그렇잖아요? 진흙에다 막 그냥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네? 눈에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여기다 바르니까 장님이 뭐 알아요? 그러면서 장님한테 얘기해요. 가라. 가서 씻는데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냈어.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빚어서 우리가 땅에 꺼지면 우리가 다 흙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 흙이 있는 이 지구촌에 그분이 오셔서 침을 발라서 저주를 도발해 주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걸 지금 시청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시청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진흙에 침을 발라서 나는 그 진흙에 침을 바르면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진흙에 침만 바르면, 예수님만 바르면 마치 그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 근원이 떠나갔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으로 왔다. 그러면서 실로암으로 가라. 근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흙까지 내가 바꿀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재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 나야. 그걸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 오늘 이 지구촌의 예창조는 정말 우리의 죄를 통하여, 원죄를 통하여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새 창조를 위해서 오셨는데 날 때부터 장님조차도 죽은 자들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금 같은 믿음, 흰옷, 그 다음에 안약.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잘 안 되고, 이전에는 문제도 많고, 이전에는 질병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신학으로 바뀌어져서 다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